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응축해서 집약해 놓은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4장 안에는 구원에 관한 또 혹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란 사실 결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1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고 따라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력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곧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도 말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무엇하여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단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삶의 최종의 목표 지점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최종 목적지로 자신을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도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자리도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 혹은 죽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와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여러 영상들을 통하여서 매체들을 통하여서 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런 비참한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만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단지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메시지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가치 없다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보면 우린 도리어 세상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리어 세상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했던 고백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제자들조차 짐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을 거라고는 제자들이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했던 제자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짐과 자신의 실패와 낭망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제자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이후 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기까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고 이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비단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여전히 행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가게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혹은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에게 있었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만 놓고 보자면 지금의 내 상태만 놓고 보자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기꺼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일런지 10년 일런지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일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히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정하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지 나 홀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건만 놓고 보아도 그것은 단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도움을 주고 떠나시고 뭐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신 15절 이하에 기록된 성령에 관한 말씀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저 홀로 걸어가는 고된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해 주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어떤 때를 지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낸 모습,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살았던 지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상황들, 뭐 이런 여러 불편한 상황들 속에서 야곱이 떠올린 단어가 하나 있다면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일 그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가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전에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런 그 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이 그가 정착하여 안주하여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 속에 젖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단, 베델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다시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진리다, 참되다 이런 뜻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들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를 거치지 않고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6절의 말씀에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무엇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바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르치려면, 우리가 선포하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섭렵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을 섭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어떠한 한계 안에 멈춰서 있을까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한계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두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혹은 주의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는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바로 그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자면 반드시 증거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그저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고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일까요? 당신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쉽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결코 사람의 말로 설명하여서 납득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안에 젖어 있을 때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선포케 하실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요동치게 하고 그 삶의 주인된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주셔야 비로소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결코 나로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에 나를 거치지 않고선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분명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순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국에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이 오늘 경험되어서 내 안에 이루신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흘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기쁨을 보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듯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오늘 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